2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또 군대 생활할 때까지도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가서 집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러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새벽에도 오는 성가대원들 뭐 떡국도 막 끓여서 또 그거 잔치예요, 잔치 막. 그래 또 저 집에 가면 또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성가대원 안에 들어가려고 이게 외출도 하는 데다가 또 막 그냥 성김도 받고 그러니까 군대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요즘은 이 새벽송 돌면 신고입니다, 신고. 소음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의 사생활을 방해한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건 정말 오늘만 외칠 게 아니라 그냥 평생을 내 마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어려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부터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신비인데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스케줄 프로그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7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집도를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뭐 그분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막 어쩔 때는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날 중풍이 오니까 이걸 집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바빴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 신세를 한탄하고, 집에 남자들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자꾸 의처증이 생깁니다. 마누라 스케줄만 체킹하고 이 마누라가 왜 안 들어오나, 이 마누라가 누구를 만나나. 그래 바빴을 땐 모르는데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 부인이 들어오면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중에 막 칼까지 들이대니까 이 사모님이 장로교 성도였는데 얼마나 급한지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업이 뭐냐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왜 그래. 그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남편이 심하게 의처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면 너 어느 놈 만났냐? 그럼 나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너 또 주일날은 누구 만났냐? 일요일 날은 그럼 또 예수님 만나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었다. 그러니까 이 조영기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죽이겠다고. 그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한테 매주 기도 받으러 오는데, 야 기독교인들은 다 무식하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냐. 의사가 볼 때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배 때 훌쩍훌쩍 울더래요.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에이 찌질이 또 부부싸움하고 울고 있구나 그랬는데 기도 받으러 왔어. 목사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게 믿어줘요 믿어줘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목사님 인간은 참 답답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 의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사실을 날짜를 재는 기준이 되어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사실은 이 성탄입니다. 성탄. 물론 기독교 역사로 따져보면은
12월 25일 날 주님이 안 왔다고도 많이 그래요. 날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날짜가 23일이 됐든 26일이 됐든 우리는 그래서 그냥 25일로 크리스마스를 세는데,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첫째는 저는 죄인들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막 공의와 정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왜 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대리자, 통치권자였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까지 돼버리려고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하게 돼버렸는데,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넘쳤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IQ는 이 단어, 보캐블러리 쓰는 거에 비례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놓으면은, 이거는 코끼리, 호랑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다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IQ입니다. 지혜고 거의 전지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목회하면서 이름을 몇 번 줘줬는데 이름 줘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샌다이에서도 몇 번 줘주고, 목회하면 이제 목사님 우리 손주 이름 좀 줘줘요. 그럼 굉장히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저도 두 아들을 가졌는데 얼마나 이름 짓기가 힘든지, 그래 저는 큰 아들을 그냥 다윗 줘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다윗이 아니라, 제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도 폴조라 그랬잖아요. 해외 선교만 계속 다니니까 성령이, 야, 너 데이비드 조 해라. 왜? 다윗 때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거든요. 네가 국내 복음화를 좀 많이 힘써라. 그래 목사님이 이름을 조 바울에서 조 다윗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 야, 됐다. 나는 우리 스승님 이름을 못 가져오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줘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들도 조용기 목사님 같이 쓰임 받으려고 조 다윗이 아니라 최 다윗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 국내에서 또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지, 뭐 네가 다윗이냐 뭐냐, 그러니까 다시 용기로 바꿔버리셨네. 그래, 호적에는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너는 최 다윗으로 가라.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이 최 다윗이니까 발음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이야 그런데 둘째를 가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막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또 이름 짓기가. 그래, 성경에서 누가 제일 멋있었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정말 멋있어요. 사랑도 많고. 그래, 이 세례 요한 아닙니다. 목배인. 사도 요한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우리 둘째 아이는 신약에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유한성을, 제한성을 주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는데 뭐가 죽었어요? 육은 안 죽었어요. 육체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 영이 죽은 인간은 창조주를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소와 말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은 어찌 주인을 모르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유한성, 또 한계성, 너는 인간이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제일 무서운 통로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값이. 이제 이걸 나중에 이 죄값을 다 대속해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나는요, 한 사람의 죄를 봐도 야,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 얼마 전에 정말 여자친구가 사별이 아니죠, 절교. 워낙 폭력성이 강하니까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사귈 수 없다 그랬더니, 야, 무서워. 이 남자가 여자친구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도, 저는 음주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가장이 죽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둔, 정말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와요. 아유,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한 거니까 저런 거는 막 20-30년 형량, 어린아이 성폭행범들 저건 그냥 평생 막 이렇게 못 나오게. 나는 막 그 죄를 막 무지무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싶은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죄도 이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속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우리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 뭐예요? 질병. 특히 이 질병이 굉장히 요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질병이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말 다 결과가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애완견, 어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길냥이가 야옹 야옹, 그래서 저는 그냥 장단 맞춰주려고 야옹 야옹 이랬더니 얘가 우리 부부한테 와갖고 막 재롱을 핀다고 막 이렇게 뒹굴고 돌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데 현관을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너 별로 안 좋아해. 그 고양이도 굉장히 외로웠나 봐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나 또 우리 애완견이나 또 뭐 호랑이나 동물들은 죽으면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이 결합이 돼서 영혼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가 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이후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불, 지옥.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 안 오세요? 사도 바울 때부터 말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3분의 2가 우리 1천만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사실 1천만 크리스찬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막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거 다 정리해 보면, 일본 가보니까, 일본 선교사로 가보니까 막 통일교도 기독교고 막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도 0.5%.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나라도 3분의 2 이상이 지옥불로 다 올라가야 되고, 일본 영혼들은 99.5%가 올라가야 되고. 그래 못 오시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더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오래 참으사,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저는 한 달 반 이상 얼굴도 못 보신 분을 기도해 드리면서, 서울이나 제주도나 또 미국이나, 이게 요즘은 보이스톡도 잘 돼 있고 카카오톡이, 그래 국제전화도 많이 연결이 돼요. 특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얼굴도 못 보는 분들이 연결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드렸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 동생이 또 하나 있으니까 두 딸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또 40 중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 암이 막 급속도로 퍼지는데, 야, 폐를 막 다 점령해 가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놈들이 막, 그래 이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와서 제 마음에 생명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조언을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그때도 주님이 제 마음에, 야, 마지막 조언을 그래도 한번 해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 받기 하루 전날, 성도님, 제가 생명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도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달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면은 이제 그분이 석 달을 또 왼쪽 폐가 잘 견뎌주면, 그리고 그것이 견뎌주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오른쪽을 다 이제 제거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을 안 하면 한 달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매달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결정을 잘 하시고, 내가 수술해서 석 달을, 하루가 그분에게 몇 년 같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가족하고 더 대화 나누고 싶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 되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5시간 딜레이 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데, 수술 직전에 주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본인한테 얼굴이 포근해지면서, 여보,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신대. 그렇게 응답하셨어. 그래, 부인이 품에 안아주시면 됐네, 그럼 수술 잘 받으면 되겠네, 그러고 헤어졌는데, 수술 마치고 중환자실로 와서 혈전이 심장에 생기면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수술 잘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 입관 때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정말로 그래 부인도 온 가족도 맞네, 천국에 갔네,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연명하거나 막 해갖고 생명을 늘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요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고 귀신을 내쫓아요.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죄를 짓기 싫어도 마귀가 끄는 대로. 그래 여러분,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죄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죄가 넘쳐난 곳에 가면 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나중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있는 곳,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곳,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다 파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귀가 끄는 것, 죄, 질병, 저주, 가난의 저주, 누구도 못 이겨요. 그래 인간은 다 귀신의 눈치를 보는. 그래 제가 영적 전쟁 강의를 할 때 이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게 뭐예요? 이 손이 귀신자거든요. 귀신이 없는 날이 뭐냐? 그게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왜 손이 없어요? 귀신들이 회의하러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땅에 없는 거야. 그때 이사를 해야 되고, 그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 윗돈을 얹어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 있는 날 결혼하세요. 우리 귀신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가 끄는 대로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분 대한민국 제가 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마약이, 초등학생이 마약 고객이 대상입니다.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도박이 초등학생을 대상이래요. 만들 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 같은 애들이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마약이나 인터넷 도박이나 똑같답니다. 어마어마한 엔돌핀이 막 부정적으로 쏟아져 나오므로 한번 경험해 보면 거기서 평생을 못 나오는, 아무리 재활을 해도 그럼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우리가 200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의 젖을 빨았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피를. 그래서 순교의 피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견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저는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절대 용인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는데, 마귀의 무기인 질병에 우리가 왜
그곳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몸에 붙어 있는 질병은 이것은 불법 주차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필요 없는 암세포가 다 죽을 줄 믿습니다. 신경정신과 쪽에 모든 질병, 우울증, 또 그 다음에 불면증, 노이로제, 다중인격, 조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갈지어다. 끊어져 나가라. 저는 순복음의 신앙을 좋아해요. 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영혼이 먼저는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영혼이 잘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목사님, 우리는 자꾸 줘야 되고 범사 잘 되는 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절대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부자가 돼서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워드리고, 선교사님들 우리도 1년에 한두 명 선교사님 모시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고, 그래 선교지마다 우리가 마음껏 후원할 수 있으면 어떤 게 돼야 돼요? 거룩한 우리가 거부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도적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죄와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뭘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증오하게 만들어요. 비난하게 만들어요. 참소하게 만들어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조종하게 뒤에서 성급하고 상처 입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결점이 보인다. 내 남편이 왜 저러지? 자꾸 결점이 보인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정죄하는 눈이 아니게 자꾸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곁눈으로 보는 분도 계셔. 교회 와서 누가 어떻게 입고 왔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도 째려보는 거 싫어하셔. 온화한 눈빛으로.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이 마귀가 함께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정도 교회도 파탄이 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사랑과 이해, 격려와 칭찬. 아멘. 그래,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고 성도들끼리 막 자꾸 상처 입히고, 그럼 자꾸 화해시키는 거 하지 마세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자꾸 나뉘어지게 하고 밉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물질로 굉장히 어렵다, 또 물질을 막는 흑암의 권세야 떠나가라. 대물림하는 질병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운명과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대물림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아프면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잖아요. 남들, 목사님 제가 사마귀가 심해서 피부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아라. 저는 막 사마귀가 엄청 났어요. 특히 막 귀에는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사마귀가. 그래, 여보, 우리 수술하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이놈아, 맨날 남은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네 기도나 좀 잘해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손 얹고, 그래, 사마귀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사진 다 찍어 놔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잖아요. 사마귀가 뿌리째 말라 죽고 다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다 멸했어요. 마귀가 우두르는 이제 죄도 나와 상관없어요. 저주도 상관없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질병에 시달려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줄 서 있습니다. 의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왜? 주님이 질병을 다스리는 마귀를 멸했잖아요. 일으키는 마귀를. 아멘. 아멘. 마지막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인간은 절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완전한 공의와 정의. 인간은 죄. 그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원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로 절대 못 살아요. 이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사모랑 막 프로포즈를 하고 막 따라다니고, 왠 줄 아세요? 좋아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 그냥 정신없이 우리는 한 10개월 만인가 결혼까지 해버렸어. 왜? 하루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끝까지 저는 함께.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늘 유언같이 얘기합니다. 여보, 항상 내가 먼저 천국 간 거 보고 당신은 와야 돼. 남자 혼자 남으면 참 안쓰러우니까. 여자는 혼자 있어도 잘하니까 내가 먼저 가고. 그러나 비슷하게 가자. 그래도 우리 사모는 안 된대요. 본인이 5살 어리니까 5년은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나는요, 우리 하나님을 어쩔 때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서 만든 인간들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아무리 봐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냥 다 이렇게 쓸어버리면 돼. 왜? 또 언제든 다시 흙을 빚어서 불어 넣으면 되니까. 그러나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때문에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을 생명으로 달라 그러면 난 누구하고도 못 바꿉니다. 솔직히 제 생명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2 아들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 셋이 떠내려고 할 때 내가 밀어서 2 아들이 살고 제가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죽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그러면은 자녀는 부모의 생명보다 귀한 거야. 부모가 볼 때는 내림사랑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부터 함께 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와 무도한 인간 죄인들을 위하여 처절한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왜? 그래서 인간과 화해를 하고 영생을 주고 함께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교제하고 관계하잖아요. 저도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안 주셨으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바쁜데 뭐하러 저에게 목숨을 걸고 전화하겠어요? 본인들이 기도받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시니까 저를 찾고 또 뭐 몇 년째 저랑 계속 관계를 갖는데,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고 또 자기 수준에 맞아야 되고. 우리 뭐를 많이 강조해요? 코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 도움이 안 되고 좀 손 내밀기 시작하면 냉정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동안 그 우정도 뭣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만나고 싶어해요? 시각장애, 중풍병자, 한센,
한센 얼마나 사람들이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상 사람들은 왕궁으로 왕자면 태어나고 말로 백마로 권세를 드러내고, 근데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 타시고 마국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나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영생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을 다 멸해버리고 죄 대신 의를, 질병 대신 치료를, 가난 대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귀신에게 치고 찢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잉잉거리고 하나님께 시험에 들고, 그럼 하나님의 근심거리잖아요.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데 2년 3년 5년 걸쳐도 안 되는 거 주님이 순간 역사하시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얹고, 또 능력 받기 원하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마국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6시간을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이 시간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지고 오늘 이석도 어지럼증이 완전히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오늘 뇌졸중, 뇌경색증이 다 도말될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심장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리불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녹아내릴지어다.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넘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노이로제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극한 트라우마가 오늘 다 씻겨져 나갈지어다. 수전증을 치료해 주시고 다한증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손끝 발끝 통증, 말초신경 손상의 이 모든 통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도 천식도 떠나가라. 백내장, 녹내장,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도말될지어다. 고막, 난청이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피부병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 건선, 무좀, 습진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물사마귀가 다 없어질지어다. 피부는 깨끗해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오늘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힘든 사람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송사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셔서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억울함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승소할 수 있게도, 또 무죄 판결 날 수 있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오늘 위가 치료함 받을지어다. 장도 치료함 받아서 소화는 잘 될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아 다시 한번 명령한다. 녹아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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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려라. 녹아내릴지어다. 자녀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생명이 잉태케 될지어다. 자녀가 가정을 이루게 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위로부터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